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그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밀알처럼 죽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단순한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십자가의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앞서 신문을 했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고발하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이 고발하는 자들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더라는 거죠. 죄가 없는데 왜 채찍질합니까? 그거를 본인이 알았다면, 총독으로서 그것을 권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가 그 권세를 그렇게 지금 부리고 있더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지금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그리고 말하죠. 이어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언뜻 보면 인사말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거는 인사가 아니고 조롱이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고 모욕하고 있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그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모셔드리질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우리가 이제 그 목요일 날 건지산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 2주 전에 그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저희가 그냥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계속 그걸 나눠주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 믿어도 천국 못 가요. 어본존을 믿어야 천국 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본존? 어벤져스 이런 건가? 했더니 어떤 그 종교의 족자 이름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남묘 호랭교의 족자 이름이 어본존이더라고요. 그걸 믿어야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도 절대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비웃고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다 참으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 우리 안에는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알면서도 예수님 때리고, 모르면서 예수님 함부로 비웃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다 그렇게 받으셨더라는 거죠. 당시의 법으로는 죄인을 멸시하고 죄인을 조롱하는 것은 이게 법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멸시천대의 자리에 서신 것은 마지막 날 심판날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다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에 이 말씀 앞에서 설 때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욕의 자리, 이 멸시천대의 자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결국 정죄를 받으셨죠. 오늘 보면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데 왜 때리고, 죄가 없는데 왜 데려다가 못 박으라 그러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놓고는 죄 없으신 예수님 풀어주기는커녕 함부로 채찍질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예수님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에게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그냥 넘겨줘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빌라도의 모습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알면 못 하겠습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몰라서 불의를 택하기도 하죠. 물론 몰라서 불의를 택하기도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쪽이 유리할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총독인데 내 위에는 가이사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나에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의를 선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기의 감춰졌던 이 속내를 드러내버리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또 보여줘라, 또 다른 표적 뭐 없냐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겠다. 내가 죽고 살아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니네들이 믿겠지. 그런데도 안 믿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몰라서 안 믿는 겁니까? 자기들의 큰 이익의 수단이었던 그 성전을 정화시킨다는 것으로 성전을 둘러엎고, 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냐.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구나 했더니 그날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큰 이익을 봤는데 그거 못 보게 하니까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자기들이 하나님 법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죄인인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도 진리 앞에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다 모욕, 멸시, 천대 다 받으셨고 알면서도 이 길을 내가 걸어가서 결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셨죠.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직시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이거저거를 따지다가 결국은 진리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딱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찔림받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세우는 이유는 우리를 한없이 그렇게 쪼그라들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기운 쫙 빠지게 만들려고 그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얼마나 정말 약한가. 나로는 안 된다. 나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이유는 이 쪼그라듦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의 미랄도 될 수 있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낮아져서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순수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핑계댑니다. 자꾸 외면합니다. 자꾸만 타협합니다. 그게 아니고 핑계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순수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 길을 가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로구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빌라도는 여전히 착각하죠. 자기 결정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진리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 크게 두려워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방법으로 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서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냥 쪼그라들어서 움츠러든 상황에서 십자가 앞에 멈춰 서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냥 멈춰 서는 것에서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첫날 둘째 날 나눈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더 낮아져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좀 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죄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그렇게 정죄받으신 그 자리가 원래는 심판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내가 옳은 걸 알면서도 타협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주님을 밀어내면서 살아왔던 그런 연약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그 마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얼른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희락교회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흩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